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치심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 권력과 영광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로 데리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이 예수님 따라오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해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했고 꼭 알아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둔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어쩌라는 거지?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상징이나 모호한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따로 국박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것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희생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공과 명예, 세상적인 축복에 더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와 인정에 대한 갈망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직분을 섬김의 자리로 보기보다는 명예와 권위의 자리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섬김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 앞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제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난 예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요청은 단순한 어머니로서의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주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번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녀들이 주의 나라에서 1인자, 2인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공로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날의 정치를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을 밀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를 밀었던 사람들을 요직에 이렇게 앉혀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으니까 반드시 축복 주셔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은 한국 사회의 치맛바람, 교육열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하는 존재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자녀들의 출세 도구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출세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 우리나라에 누가 저 교회 나간대. 그러니까 너도 저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의 세상적 야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4절을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지금 10제자의 분노는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그 자리를 원했는데 뺏길까봐 화가 난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자들 모두가 세상적 권력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성질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들은 좀 더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경쟁심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그들이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억압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리더십은 폭력적이고 수직적인 지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과는 정반대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반면 종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물질이나 시간의 봉사를 넘어선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속전을 의미하는데요. 속전은 죄수나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대신 지불되는 값을 뜻합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돈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귀한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빚진 자들인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정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세상적인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대접받아야 한다. 내게는 이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잖아요. 낮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지 주님을 만나지는 거죠. 빚진 자들인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는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은 대속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부리려고 하는 권세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빚진 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빚진 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결단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축복과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축복받아야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만 바라보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왜? 본문 속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고난 뒤에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관을 쓰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려 하는 사람입니까?
우린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대속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